오늘은 호세아서 1장에서 7장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해질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 뒤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릴 때에 유다에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형 고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하여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의 왕조를 벌하여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괴멸시켜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지어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지파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들의 군대가 무기를 쓰지 않고 내가 직접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겠다. 로루하마가 젖이 떨어지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로암미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미래의 전망.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큰 민족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희는 나의 아들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겠다. 그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통치자를 세우고 함께 유형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그들 조국의 기름진 땅에 다시 뿌려놓을 이스라엘의 그날이야말로 더 할 수 없이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호세아 2장은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셨음에도 곧 이어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결혼한 사람은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능력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긍휼에 두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호세아 2장 읽겠습니다. 동생들의 이름을 고쳐라. 오 이스라엘아, 내 아우와 누이의 이름을 고쳐라. 내 아우는 암미라 부르고 내 누이는 루하마라 불러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고멜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들. 너희 어미를 고소하여라. 너희 어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 어미에게서 창녀의 면사포를 걷어내고 그 유방 사이에 달고 다니는 몸 파는 여자의 장식품들을 떼어내라고 호소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의 옷을 다 빼앗아 세상에 태어나던 날처럼 발가벗겨 버리겠다. 그래서 광야 같은 메말라 갈라진 땅과 같은 여인이 되어 헐떡이다가 목이 타서 죽게 할 것이다. 처자식의 생계를 끊겠다. 나는 그 어미의 자식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그 어미에게 있다. 그들을 낳은 여인은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창녀가 아니냐. 그런데도 그녀는 이렇게 떠든다. 다른 사내들을 쫓아가야지. 그들은 내게 떡과 물을 주고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주거든. 그러므로 내가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울타리를 쳐서 그녀를 가두어 놓고 그녀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녀가 정부들을 따라가려 해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아 나서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바른 생각을 품고 이젠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한결 형편이 낫지 않은가 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내가 준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바알의 신상들을 만들 때 사용한 모든 금과 은도 내가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철마다 줄곧 데워주던 새 포도주와 익은 곡식을 되돌려받고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도록 주었던 모시와 양털로 지은 옷을 빼앗겠다. 이제 내가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알몸을 드러낼지라도 누구 하나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모든 기쁨과 즐거운 모임들과 명절들과 축제들을 폐지하게 하고 정부들에게서 선물로 받았다고 큰 소리치던 그녀의 포도원과 과수원들을 모조리 망쳐놓아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러면 들짐승들이나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녀가 우상인 바알에게 불을 태워 바치던 갖은 짓거리와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며 나를 따라갔던 그 세월만큼 이제 내가 그녀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막에서의 종교개혁. 그러나 나는 다시 그녀에게 구애하여 사막으로 데리고 나가 다정한 말로 위로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녀의 포도원들을 되돌려주고 온갖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기뻐 노래 부르며 내게 응답할 것이다. 마치 그녀의 젊은 시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녀를 해방시켰던 그 옛날과 같이 기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정조를 회복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리라. 평화의 새 계약과 창녀의 결혼. 그때에는 내가 너희와 들짐승들과 새들과 뱀들 사이에 계약을 세워 서로 다정하게 살도록 하겠다. 또 모든 무기를 부수어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너희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걱정 근심 없이 편히 잠자리에 들게 하겠다. 또 나는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여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엔 네가 나를 참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응답하는 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비를 기다리는 대지의 호소에 하늘이 응답하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청원하는 하늘의 간청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습기와 이슬을 얻고자 부르짖는 오곡백과의 목타는 호소를 대지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천지의 대합창단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고 함께 노래 부르며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곡식에 씨를 뿌리고 몸소 그들을 키우겠다.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르겠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호세아 3장과 호세아 4장에서는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곧 당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입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이방인의 종교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과 4장 읽겠습니다. 정조 없는 아내의 속전과 정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비록 그가 음행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갖다 바쳐도 나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노예 신세로 전락한 그녀를 다시 사왔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렀다. 당신은 한동안 혼자 지내야만 하오.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창녀짓을 해서도 안 돼요. 그동안에는 나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오. 이는 곧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왕이나 섭종자도 없고 제단과 성전과 제사장들도 없으며 심지어는 우상들도 없게 되리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에게 돌아와 마침내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의 온갖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망한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다음과 같은 죄목들을 열거하신다. 이 나라에는 진실도 친절함도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 너희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저지른다. 어디서나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그칠 새가 없다.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들마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러져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러져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할 것이다.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치욕과 바꾸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 제사장이나 백성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으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창녀처럼 음행에 빠질지라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 포도주와 음료들과 노랫가락이 내 백성의 정신을 빼앗아 버렸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옳은지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나무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리려고 하고 있다. 우상들을 쫓는 열성이 그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았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벌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가 하면 언덕 위 상수리나무와 버드나무와 느티나무의 아늑한 그늘 속에서 제물로 향을 피운다. 거기서 너희의 딸들은 창녀처럼 놀아나고 며느리들도 음탕한 짓을 벌인다. 그러나 내가 어찌 그들만을 벌하겠느냐. 너희 사내들도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 성창들과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너희 제사장들을 본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다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은 비록 창녀가 되었어도 유다는 그런 생활에서 멀리 떠나라. 오 유다여, 길갈과 베다웬에서 나를 숭배하는 척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들의 예배는 거칠애 뿐이다. 이스라엘은 고집센 암소와 같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순한 어린 양처럼 넓은 풀밭에서 먹이실 수 있겠느냐. 그들을 멀리하여라. 그들은 우상과 한패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 창녀들과 놀아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갖 못된 짓거리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강풍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갈 것이다. 술잔치를 벌이며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일이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호세아 5장과 호세아 6장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 그대로 죄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회개를 호소합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한 믿음을 호소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멘. 호세아 5장과 6장 읽겠습니다. 민족 교육으로서의 지도자 심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에게 멸망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서는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고 다볼산에서는 백성을 잡는 그물이 되며 시딤에서는 백성을 빠뜨리는 깊은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저지른 죄값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 모든 악한 행실을 보았다.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듯이 내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다. 너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온몸이 더럽혀졌다. 이미 너무 깊이 거기에 빠져 너희의 하나님인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마음 깊은 곳에 음란한 생각이 숨어 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자신을 불리한 쪽으로 몰아간다. 이스라엘은
제가 지은 죄의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고 유다도 제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테지만 이미 너무 때가 늦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외따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생아를 낳으며 잔치를 벌이고 음행을 저지른 죄로 그들과 그들의 재산이 모조리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동족상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기브아와 라마에서 비상나팔을 불고 벳아웬으로 가서 비상경계 신호를 울려라. 베냐민 땅아 무서워 떨어라. 이스라엘아 이 포고를 들어라. 형벌이 내리는 날 너희는 돌무더기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은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웃의 경계선을 바꿔놓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머리 위에 내 분노를 폭포처럼 쏟아붓겠다. 에브라임은 앞장서서 허무한 것을 뒤쫓아가다가 원수들에게 짓눌리고 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에브라임에게는 종기와 같이 되고 유다에게는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세가 중한 줄을 깨달아 아수르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낼 테지만 그는 너희를 돕지도 병을 고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과 유다를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찢어먹듯이 물어 뜯어 끌고 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내 입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헛된 시도. 나는 이제 그들을 버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찾아 다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은 곧 나를 찾으며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호세아 6장.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주실 것이다. 상처를 입히셨으나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겠지만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의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죄악의 천지.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이 들끓는 도시다.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있는 곳이다. 숲속에 숨어 기다리는 강도 떼처럼 제사장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서운 일만 벌어지고 있다. 에브라임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오 유다야 내게도 형벌의 가을거지가 풍년이 들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건만.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새로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죄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대로 죄를 짓습니다. 왕을 죽이는 죄도 쉽게 짓습니다. 종교와 사회는 이방인의 그것과 혼합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토록 호소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반복되는 경책과 경계와 권면에도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치고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 흉악한 행실이 어디서나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다. 폭력배들의 집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갖은 속임수들을 다 써서 관료들을 앉힌다. 그들은 모두 간통하는 자들이다. 빵 굽는 사람이 미리 가마솥을 달구어 놓아서 반죽을 이겨놓고 불기까지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가마솥이 계속 달아오르는 것처럼 이 백성이 정욕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왕의 대관식 날이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술을 먹이고 왕은 자기들을 조롱하는 자들과 한데 어울려 술을 마신다.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심장이 가마솥과 같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계획은 밤새도록 그을며 타다가 아침에는 맹렬한 불꽃처럼 치솟아오른다. 그리고 모두 가마솥같이 달아올라 자기네들의 통치자들을 삼켜버리고 왕을 하나하나 죽여버린다. 그런데도 내게 도움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외세를 믿으니 망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 그들은 뒤집지 않고 굽다가 한쪽이 다 타버린 떡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강대국에게 힘을 다 빼앗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듬성해도 늙고 허약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외세에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제 자신의 죄를 쌓는 근원인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비둘기같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또 금방 아수르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헤매고 다닐 때에 내가 그 위로 그물을 던져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겠다. 내가 공회에서 이미 말한 대로 에브라임이 저지른 모든 악행대로 벌을 내리겠다. 배반과 형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모조리 패망할 것이다. 내가 다시 구원해 주리라는 망상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만 늘어놓고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면서도 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들을 찾아가 곡식과 과일의 풍작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 내가 그들을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 나를 해칠 궁리나 하고 있다. 그들은 사방을 기웃거리고 다니면서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도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휜 활과 같은 자들이다. 내게 모진 욕을 함부로 내뱉던 그들의 지도자들은 원수의 칼에 찔려 망하리니 그러면 온 애굽에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